12번째 시간입니다. 삼위와 일체가 어떻게 초기 그리스도교 신학에서 자리를 잡았는가에 관하여 지금 구약 성서 및 구약 성서의 한 갈래라고 할 수 있는 라비 문헌 등등을 통해서 설명한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개념이 하나님의 초월성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성. 그 초월성이 이 땅에 있잖아요. 동시에 이 땅에 완전히 제한받지 않잖아요. 그 특징입니다. 그 특징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는 신학 개념이 삼위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주제는 447쪽이에요. 로고스 개념에서 모범적으로 전개되었다. 이미 필론에게서 필론, 이건 아주 교부죠. 교부. 앞에서 제가 신학자라고 언뜻 지나가면서 얘기했는데 바로 앞 시간에 신학자인데 이제 요즘 시대 사람이 아니라 교부 시대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이미 필론에게서 그러했던 것처럼 2세기 그리스도교 변증론에서 변증론 신학은 기본적으로 변증론입니다. 아폴로제틱스예요. 그리스도교가 진리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편적 언어와 개념으로 설명하는 일체의 학문적 활동을 가리켜서 변증론이라고 합니다. 로고스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세계에 드러내는 고유한 담지자이며 담지자 쓰는 단어 뭐 아시겠죠? 그걸 담지하고 있다. 그걸 확보하고 있다. 그래요. 담지자이며 또한 이것은 창조에서도 구속사에서도 그러하다. 그래서 요한복음 기자가 교부들과 가장 가까운 시대에 살았던 복음서 저자인데 이렇게 로고스를 첫 번서부터 말하는 거예요. 그 성육신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한 이것은 창조에도 구속사에도 그러하다. 그렇게 유스티아누스라고 안 그러나? 그러면 유스티누스는 구약 성서가 보도하는 하나님의 현현들, 하나님이 사람들을 찾아온다고 하는 거잖아요. 현현, 나타난다는 거죠. 그걸 철저히 로고스에 귀속시켰다. 그러니까 예수가 로고스라고 한다면 예수는 선제적인 거죠. 특별히 그리스도교적인 것은 로고스가 이제 나옵니다. 나사렛 예수 안에서 육체적으로, 최종적으로 혹은 완전하게
현현했다는 주장이었다. 네. 하나님의 현현이 로고스이며 그 로고스가 예수와 하나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예수는 신적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로고스와 예수를 동일시하는 것은 결국에는 로고스의 완전한 신성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졌다. 이것은 로고스의 우주론적인 기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고, 이건 이제 스토아 철학의 개념이겠죠. 그 기능은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출현한 것들이 신적인 기원에 대해 하위에 있다는 사실만을 암시했다. 조금 까다로워요. 지금 저 문장이 확 들어오지 않아서 좀 머뭇대고 있습니다. 근데 지나가야 되겠어요. 로고스 개념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토아 철학이 아니라 그리스도교의 신학의 근거에 설명하는 저런 작업들이 우리가 따라가기가 간단하지가 않아요. 로고스의 완전한 신성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일치는 종말론적인 계시 기능으로부터 비롯되었는데, 딱딱하죠, 이런 표현들이요. 이것은 구원을 내포하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참여를 중재하는 기능이다. 종말론적인 계시 기능. 마지막 때에 자기를 드러내는 기능이라고 하는 건데, 예수의 부활을 종말론적 생명의 선취라고 한다면 예수에게서 종말이 이미 발생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예수와 로고스의 완전한 신성 그리고 하나님, 이게 이제 다 연결된다는 거죠. 대충 그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로고스 기독론, 로고스 크리스톨로지, 예수를 로고스로 이해하려는 가르침, 그걸 로고스 그리스도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보통 우리가 번역을 하죠. 그럼 로고스 그리스도론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론도 있다는 뜻이겠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론, 사람의 아들 인자 그리스도론, 메시아 그리스도론 등등 여러 가지 그리스도론이 가능하죠. 그 중에 하나가 로고스 그리스도론이에요. 얘는 로고스가 아버지로부터 유래함으로써 아버지와 일치한다는 사상이 관심의 전면에 놓여 있다. 로고스가 아버지로부터 유래했다는 것은 그리스도론의 일신론적 정당성을 보증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스도론의 일신론, 삼위일체론 하다가 갑자기 일신론 하니까 이게 뭐야 그런 생각이 들죠. 요 대목에서는 성령이 빠진 그 상황, 그 사유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로고스는 예수를 가리키잖아요. 지금까지 쭉 설명해 줬어요.
그 로고스가 아버지로부터 유래했다면 그 로고스는 그 이제 예수니까 로고스 그리스도론이 얘기하듯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보장되는 거다 그 뜻입니다. 로고스 표상은 한 분 하나님의 표상으로부터 도출되었으며 하나님은 세계 창조를 통해 자신의 고유한 이성을 말씀으로써 즉 하나님과 구분되는 만물의 기원을 이루는 말씀으로써 로고스죠. 자신의 바깥으로 이끌어내셨다. 완전히 이런 대목을 읽다 보면 양자역학 물리학 책을 읽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렇습니다. 잘 이제 와닿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64번 각주 잠깐 봅시다. 각주 64번 짧네요. 이거 뭐 어디 참고하라는 얘기인데 로고스 엔디아테토스와 로고스 프로포리쿠스 표상에 대해서 뭐 참고하라고 지나가겠습니다. 이 출현의 표상과 아버지로부터 출현한 거예요. 표상과 다른 표상이 또한 연결되었으며 그것은 로고스가 아버지의 실체에 참여하고 있다는 표상이다. 초기 그리스도교 교부들이 삼위일체 관련하여 어떠한 논리를 전개했는지에 관해서 판넨베르크가 설명하는 거예요. 출현이라는 표상이 하나 있고 거기서 또 온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이제 밑에서 올라가는 거네요. 로고스가 아버지의 실체에 참여한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 인간을 구원했다. 그러시겠죠? 그런 표상이에요. 출현. 거기서 또 오는 거. 여기서는 참여하는 거.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로고스의 출현을 통해 모호함이 생겨나지 않았는가? 한편으로 로고스가 아버지와 구분되어 피조물의 측면에 의존하게 된다거나 그걸 제한받으니까 이 세상, 이 세계에서요. 혹은 다른 한편으로 일신론이 희생되는 것 아닌가? 이건 앞에서 반복되는 문제 제기입니다. 예수가 로고스죠. 결국 피조물로서의 한계가 있지 않냐? 그런 문제식이 가능한 거죠. 피조물로서의 한계가 있다면 신은 아닌 거죠. 또 예수를 신이라고 한다면 일신론이 희생되는 거 아닌가? 질문이 가능합니다. 피조물들 및 피조세계의 창조와 구분되는 아들의 영원한 출생. 그러니까 예수는 피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창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에 대한 고백, 니케아 신조에 나오나 아니면 어디에 나오나 창조되지 않고 뭐라고 되든가 뭐 표현이 있어야 내가 그걸 기억이 안 납니다. 이 세계의 피조물들과 똑같이 피조된 게 아니라는 거죠. 피조 세계의 창조 구분되는 아들의 영원한 출생 사상은 용어의 한계를 설정하는 문제로 옮겨졌다.
말로 그게 다 표현이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으로서 중심적인 내용 자체가 해명되었나? 오르게네스가 보기에 아직 그것은 그렇게 불명하지 않았다. 삼위일체 개념이 자리를 잡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교부들, 그 당시 신학자들이 말도 안 되는 거를 주장하지는 않아요. 앞에서 말이죠. 변증론이라고요. 그러면 그리스 철학자들도 들어서, 아, 그럴 수 있겠구나, 한 정도로 말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교부들끼리도 논박하는 거야.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르네스가 보기에 이거로 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야.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다시 삼위일체론의 핵심 인물 아다나시우스가 나옵니다. 아다나시우스에게서 아버지와 아들의 일치는 근원적인 관계라는 다른 기초 위에 근거를 두었는데, 근원적 관계 우시오스 크게 근원적 관계를 가리키겠죠. 본질이라고 하는 거겠죠. 각주 66번 아버지로부터 수용된 신적 본성에 아들이 참여한다는 점을 논증한다는 한도에서 아타나시우스는 터투리아누스나 오리게네스가 진술했던 사상을 넘지 못한다. 터투리아누스, 오리게네스는 아타나시우스보다 더 먼저 사람들이에요. 같이 생전에 만난 적이 없을 거예요. 제가 기억이 그렇습니다. 아타나시우스는 굉장히 후대 사람이에요. 그 니케아 공회가 열릴 때 아주 젊은 신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4세기 초반에 열렸던 그 공회 말이죠. 한계가 있었다. 얘기는 아타나시우스의 주장도. 그것은 아버지라는 이름 속에 아들과의 관계가 이미 내표되어 있다는 논리에서 나온 관계였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당연히 있는 거 아니야? 그런 논리. 그러나 이것으로서도 그 둘의 일치가 어떻게 더 자세히 이해될 수 있는지의 의문은 해명되지 않았다.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으니까 예수가, 그럼 당연히 아들 관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신성이 예수에게 있는 거지. 뭐 이런 걸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카파도기아 교부들은 그래서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그들은 세 위격이 일치한다는 증거를 그들의 활동의 일치에서 엿보았다. 이게 앞에서 나온 구원 경륜입니다.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해요. 그것을. 그러니까 아다나시우스는 내재적 삼위일체에 방점을 둔다면 카파도기아 신학자들은 경륜적 삼위일체에 초점을 두는 것 같아요. 67번 각주입니다. 그들의 활동, 아버지, 아들, 영의 활동 말이에요. 그건 뭐 인간 구원이니까 구원 경륜이죠.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봐라.
뭐 터툴리아누스의 해설 참고, 뭐 나세 그레고리우스 사상, 뭐 쭉쭉쭉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그거 굉장히 기네요. 그 각주가. 지나갑시다. 이와 함께 그들은 삼신론이라는 비판에 설득력 있게 대처했다고 믿었다. 삼신론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 경륜적으로 하나이다.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 그래서 이건 이제 삼신론을 뛰어넘는 거다. 그렇게 했는데, 하지만 만일 일치적 활동의 그런 생각이 인간 구원한단 말이에요. 같은 일이잖아요. 아버지, 아들, 영이 인간 구원에서 같이 활동한다는 그 생각이 어떻게든 삼중적인 신적 위격성의 표현과 연관되어야 한다면 신적 활동의 통일성은 모든 공동의 활동에 앞서 존재하는 신적 본질의 집합적인 단일성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 공동의 활동은 위격들이나 이들의 구분에 중요하지 않다. 2세기와 3세기의 신학은 삼위일체적 위격들을 아버지, 아들, 영 각각 이걸 위격이라고 그래요. 구분하는 근거를 아버지, 아들, 영 이 셋의 다양한 활동 영역의 숙고를 통해 마련하려고 시도했다. 구원경륜이에요. 하지만 일치된 신적 활동의 표상은 4세기에 발전되었던 것처럼 구분되는 위격들의 구성적 근거를 제공하지 못한다. 구성적 뭐 이런 단어들은 잊어버려도 돼요. 그냥 구성, 위격들에 꼭 필요한 근거들을 제공하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아니 굳이 뭐 삼위일체 그런 개념에서 그 꼭 있어야만 그들 신적 활동에서 일치했다고 하는 것이 성립되냐, 그런 반론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 하나님 그러니까 창조하고 그러니까 역사를 끌어가시고 그런 활동을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당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포했고 등등의 그런 일들을 하셨잖아요. 그게 다 창조와 종말론적 완성과 연관되는 그분의 활동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영이 거룩한 영, 생명의 영, 창조의 영, 부활의 영이 그 종말의 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성령이 지금도 그런 활동을 하신다고 우리가 믿잖아요. 그걸 같이 일치한다. 근데 그걸로면 충분한 거지. 삼위일체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그런 반론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스도교 교파 중에 여전히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데가 제법 돼요.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죠. 그럴 거요. 또 있습니다. 유니테리안인가? 뭐 그런 교파가, 기독교 교파가 있어요. 삼위일체가
뜨거운 감자 얘기는 합니다. 그렇게 모두에게 속 시원하게 다 받아들여질 만한 근거가 확실하게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게 확실했다면 처음부터 완성됐겠죠. 근데 오랫동안 그게 논쟁이 이어졌거든요. 아다나시우스하고 아리우스 논쟁은 대표적인 건데요. 아리우스도 앞에서 나왔죠. 뒤에도 또 나올 거예요. 아리우스는 다르다 얘기했습니다. 아들이 하나님과 본질이 똑같은 게 아니다.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론에서는 성립되는 거죠. 예, 아리우스에게는. 그 아리우스를 지지하는 신학자들도 많았습니다. 나중에 어떤 신학 그룹을 통해서 유질론이 또 나왔어요. 동질, 같다. 호모, 우시, 같다. 이게 이제 아다나시우스거든요. 다르다. 헤테로, 우시, 다르다. 근데 믿음이 없어서 다르다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교를 더 바르게 변증하려고 그런 주장을 한 거예요. 유질은 호모, 이, 우시 이렇게 표현돼요. 그리스어죠. 라틴어? 그리스어죠. 아니, 라틴어인가? 그런 논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거를 제공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표상이 신적 위격의 다수성 개념에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많은 것이 얻어졌다. 신적 위격의 다수성은 받아들여지는 거니까요. 그거 한 단계 더 나간 겁니다. 이 모순은 세 위격들의 일관성 있는 공동활동의 표상을 통해 배제될 수 있다. 구원 경륜이죠. 경륜적으로 삼위가 본질적으로 가능하다. 거기까지 생각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위격들의 삼중성이 이미 다른 방식으로 근거되어 있을 것이라고 전제되어야 한다. 아주 복잡해요. 세 위격들의 상호 관계, 각각의 존재 독립성 혹은 비독립성은 이게 독립하면서도 의존적이거든요. 그 세 격이요. 그들의 공동의 활동의 일치성으로부터 추론될 수는 없다. 다만 여기서 요구되는 것은 신적 위격들의 구성이 만일 아버지와 아들과 영 이런 위격들의 구성이 만일 다른 근거들로부터 하나님만의 그러한 다수성이 생각될 수 있을 경우에 그들의 활동의 일관성 있는 공동체성이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사고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존재론적으로 볼 때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주체들의 집합적인 공동활동이라는 표상은 그 사고를 통해 배제되지 않기에 삼신론에 대한 의혹 또한 이런 방식으로는 제거되지 않는다. 이러므로 갑바도기아 교부들이 그 의혹에 다른 방식으로 대처할 필요를 느꼈다는 것은 전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다른 방식으로 대처했다고 그러냐, 어떤 걸까요? 그래서 말하자면 새 위격들 사이의 관계를 위격들의 구분과 그들의 그의 고유한 속성의 본질적이라는 관점에서 고치라는 방법이었다. 관계 차원에서
정권했다고 하면 이 신학이 발전하는 거예요. 고맙죠. 카파도기아 교부들이요. 지금의 튀르키예 그 중부 지역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